또 이렇게 오늘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하셨네요. 네, 참 또 어제 찬양제로 또 귀하게 영광 돌리시고 또 이렇게 오늘도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시찰의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또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요. 또 더 힘내어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도 또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되지만은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채를 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 돈을 갚지 못하면은 추심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요즘은 법적으로 가족들을 압박할 수 없도록 보호를 받고 있어서 그나마 덜하지만은 이런 법적인 테두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깡패들이 집에 와서 막 협박을 했죠. 돈 내놓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가족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심지어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또 이 한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이대로 계속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고통받으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게 정말 소중한 그 어떤 것을 짓밟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초등학생들이 여러분들한테 협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요. 근데 가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서 아빠가 그날 집에서 노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전에 아이를 잘 봐주지 않았던 그런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나가면서 아이한테 신신당부를 하죠. 얘야, 오늘 혹시 아빠가 밥 안 챙겨주고 안 놀아주면은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 사진 찍어서 보내. 뭐 이렇게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날도 아빠가 집에서 간만에 논다고 컴퓨터 게임 하면서 아이한테 놀아주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를 협박하죠. 아빠, 엄마한테 전화한다. 나 밥도 안 챙겨주고 말이지. 그러면서 아빠한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하지마 그러면은 그때 아이가 제안을 하죠. 아빠, 닌텐도 게임 사주면 없던 걸로 할게. 뭐 이러면서 이 아빠를 이렇게 협박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협박을 하는 사람은요, 협박을 당하는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힘이 되었든지 아니면 또한 돈이 되었든지 아니면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무엇인가 우위에 서서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협박에 굴복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이죠. 더욱이 세상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로 이렇게 또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 회사에서 비리인 줄을 알면서도 비리를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죄 짓는 것을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생존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은 그에 상응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의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에서 쫓겨나면 안정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막막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정된 직장마저 사라진다라고 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면은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충돌하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세상은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금주 금연을 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세상은 즐기면서 사는 거라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게 살지 말라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 성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협박에 굴복합니다. 왜요? 당장에 당하는 불이익이 눈에 보이고 눈앞에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굴복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호구로 생각을 합니다. 명색만 진리를 외치고 있지 실상 조금만 협박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진리를 포기하고 끌려온다라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돈으로, 권력으로, 높은 자리로 우리를 협박하고 농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요를 한다 하더라도 무기력하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의 조언대로 사람들과 함께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결례의 기간이 끝나갈 때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소요를 진압하려고 군대를 출동시키면서 바울을 결박함으로 일단 소요가 진정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대의 연대장과 대대장 중간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대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군 지휘관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전할 때에 백성들이 다시금 소동을 하게 되니까 천부장이 화가 나서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그 밑에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우리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로마 군대의 채찍질을 알고 계시죠? 그 채찍에다가 동물 뼈라든지 갈고리 같은 것을 그렇게 매듭으로 묶어 놓아가지고 한번 채찍질을 하고 잡아당기면은 온몸에 살갗이 너덜너덜 이렇게 뜯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인 사람을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시민은 당시에 그 자체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이 선거를 할 수 있고 또 그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요, 신문을 당할 때에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로마 밖에 있다 하더라도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또한 주어졌던 것이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바울이 백부장에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어떻게 로마 시민인 나에게 고문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나에게 지금 이럴 수 있느냐?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다시 확인을 하러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28절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면 그 자식도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로마 군대의 용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을 세우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 인정받아서 돈을 내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마 시민이었던 주인이 그 노예를 풀어주게 되면 그 사람도 자유인이 되면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자기가 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이렇게 자기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으로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또한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노예였다가 천한 신분에서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재력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뭔가 우위를 가지고 그 행위를 다 덮으려고 했는데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는 이 바울 앞에서 설설기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이 고문당하고 또 이렇게 채찍질 당할 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게 죄를 묻지도 않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이 날아갈까 봐 아주 정중하게 이 바울을 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다,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방역에 대하여서 협조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전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일관성도 없이 교회만 마치 이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몰이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이렇게 교회 문을 닫았더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은 또 상점들은 나름대로 보상을 받았지만 이렇게 교회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해가 너무나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교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때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무조건 불신앙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앙은 무조건 손해보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이 법적인 그러한 절차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이 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먼저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래도 아니다 싶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현저하게 가려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들은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때론 내가 손해를 감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세상의 방법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승만 박사가 재헌국회의 임시의장을 맡아서 시작할 때에 감리교 목사였던 그 이윤영 의원에게 시작 기도로 개회를 하게 한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처음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시작하였던 것처럼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뭘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다루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힘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세상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우리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무엇이죠? 사망 권세예요. 그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세상은 무릎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로 힘이 있으면요, 세상은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때로 세상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상이 어쩌할 수 없는 강력한 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된 것과 동시에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왔던 실력을 겸비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만 세웠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런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일꾼들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주일날 회사에서 불러내면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에 방해한다고 나 다른 업체로 옮기겠노라고 하면은 오히려 회사에서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오히려 회사가 벌벌 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은요,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회사에서 잘리는 수가 생깁니다. 세상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실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힘을 의지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급속히 세속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세시대를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심지어 왕도 교황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교황의 말 한마디면요, 왕이 이렇게 또한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얼마나 중세시대의 교회가 급속하게 타락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힘을 사용한다는 것에는요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교회가 정치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정치도 교회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치가 개입되어지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시장 경제의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경제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이 정치의 그 개입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당장에 여러분, 미국 시장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아마 이번 주부터 4%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단시간에 급속도로 오르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이 미국 주식이 엄청 올랐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민주당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거에서 열세를 만회하려고 그 주식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국민이 정부 때문에 자기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들이 경제에 보이지 않게 개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것은 이 중세에 서로 이 왕과 교황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때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황이 왕을 좌지우지하니까 왕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이 교황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밑작업들을 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와 정치가 서로에게 그렇게 교황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 일에 관여치 않기로 한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고 일절 세상 전체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장 무인도 하나 구입해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세상의 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한계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민권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시민권자이기 이전에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 여권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예전과 대우가 다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요, 유럽에 갔을 때에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요 아주 이렇게 정말 그 여권을 가지고 국적 심사를 통과하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쪽에 그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 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트랙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나가면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특권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힘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더 큰 파워가 나타나면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대학을 최고로 꼽죠? 서울대를 최고로 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대학 서열을 이야기하죠. 스카이, 서성한, 증경외시, 완전히 구구단을 외듯이 대학 서열을 외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그냥 서울대나 경북대나 다 똑같은 한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일 뿐인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어떤 대학이 최고예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런던대가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한국에 있는 대학은요, 그냥 다 똑같은 4년제 대학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요, 더 이상 그 시민권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시민권 주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늘 시민권은요, 죽어서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하늘 시민권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협박합니다. 돈과 힘과 우리의 생계로 말이죠. 그러나 하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전히 세상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하늘 시민권은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돼봤자 천국이고요, 죽어봤자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우리는 안 돼봤자 천국이고 죽어봤자 하늘나라인 거예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게임을 승리하고 나서 결과를,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게임을 보다가 때로 이렇게 3대2로 이기는 게임이 있잖아요. 처음에 2골을 먼저 내줬는데 진 줄 알았는데 막판 그 몇 분을 남겨놓고 3골을 몰아쳐놔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를 볼 때 첫 골, 2골 먹을 때 마음이 어때요? 아, 이제 다 졌다, 완전히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즐겁게 보죠. 아, 그래, 1골, 2골 먹어도 괜찮아, 연달아 3골을 먹어서 이긴 경기인데,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권의 그 특권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절대로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제가 한 번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 중에 간사로 섬기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3박 4일 수련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 자매가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시험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수련회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이번 수련회 좀 빼주세요라는 말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마 자기가 간사니까 빼달라는 말은 못하고 중간에 갈 수 있어요, 저한테 계속 주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말고 수련회가 하나님 책임져 주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매가 수련회 기간에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연락을 받게 됐어요. 교보 생명의 정직원으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그동안 취업 시험 또 딴 데 원서낸데 보러 가야 된다고 걱정을 하면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수험서 책을 끌어안고 다녔던 자매인데요, 그 순간 그거 다 내려놓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나 충만히 받을 걸 괜히 염려 걱정했다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세상에 끌려다녀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이 주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늘 시민권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세상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 믿음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타협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실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 있으며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주님,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주님 그 소망이 있음을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하늘나라며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신령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